현대사회의 무서운 전염병 중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2018년 1월 당시에 영국의 메이 총리는 국민들의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체육 및 시민사회 장관으로 하여금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 인구의 6,500만 명 인구 중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친한 동반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에 360만 명의 노인이 텔레비전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삶을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족을 보면 그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같은 가족입니다. 진정한 배우자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배우자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고 부모에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친구와 같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장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카이, 그것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 순결한 인생을 살아라 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름이 지어졌지만 그는 그의 이름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고 로마 사회를 대신하여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같은 그런 무역 도시에서는 오고 가는 상인으로부터 또한 세금을 또 착취하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그러한 직책에까지 오른 것으로 볼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일에 몸담았고 이제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매우 증오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분류하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류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그 죄인들의 그룹에도 넣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여 앞서 설명한 것은 죄인 중에 죄인 한 부류가 아니라 대표적인 죄인이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의미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이름을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처럼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인들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다. 또 도덕적인 나병 자다. 그렇게 이름을 불려지면서 모든 교제로부터 다 단절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린 그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길에서조차 만나도 아는 척하면 안 된다. 그들이 혹시 회당이나 성전에 무리하게 들어오면 곧바로 자리를 피해야 한다. 이 사회 쓰레기같이 취급되었던 그런 사람들.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고 정죄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일로 인하여 비난받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양심이 살아있다면 더 고통스럽겠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삭개오는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마음을 나눌 외로움을 달랠 친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철없는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그런 세리라는 직업, 게다가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것으로 보아 그는 적어도 중년에 이른 남성입니다. 또한 당시의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공직자입니다. 중년에 공직사회에 있는 남성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보려고 했다는 것, 이 자체가 당시 사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재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을 고친다든지 자기가 옷을 어떻게 입을 건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깊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면 키가 커도 안 보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했지만 단지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만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는 그 속에서 삭개오는 잘 보려고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무리에 섞이지 않고 자신을 최대한 감추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가 올라갔던 나무를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치 없는, 열매에 쓸모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라서 앞에 돌을 붙여 돌 무화과 나무. 우리말로 돌이라고 붙인 것은 이 열매의 가치가 없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것은 그 열매가 무화과 나무이긴 한데 먹을 수도 없고 갖다 팔 수도 없는 상품성이 없는 나무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 여리고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러한 사건 때문이고, 그러나 그 무너진 성은 찾아볼 길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이 삭개오의 나무, 삭개오 올라간 나무가 과연 어느 나무일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보면 실제 그 비슷한 종류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대로변에도 그런 나무들이 많죠. 그중 어느 한 나무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뽕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이 나무의 열매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꾼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바늘로 구멍을 뚫고 일일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치 있는 나무의 열매로 바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나무의 곳곳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런 작업을 하는 일꾼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일꾼들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잘 보려고 많은 무리의 틈에 섞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 잘 알려진 삭개오가 다가가면 모두가 다 피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내려진 지치면은 길에서 만나도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의 집에는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이렇게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배제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군중들이 많은 곳에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편 보고 싶었던 삭개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면, 그리고 알아보았다면, 그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그러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랐다는 것, 그것이 삭개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마음의 위기였고, 자신이 그런 위치에 올랐지만 그 성취가, 그가 쌓았던 재물이 그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비난, 정죄, 그리고 고립된 그 삶, 이제는 그러나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가 이런 내면의 위기를 겪은 것이 곧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의 이유가 되었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인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명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한 소문이 삭개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들의 친구라고 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그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세리와 같이 비난받지 않으면서 세리의 친구가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죄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 죄인들을 변화시켰던 그분은 누구인가?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이 아닌 멀찍이 떨어져서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저 관찰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멀리서 그분의 들어오시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가 올라있는 그 나무 근처에 멈추시더니 눈을 들어 그 나무 위를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그 순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알아보는 순간 깜짝 놀라 어쩌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할 그러한 놀라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장면을 필름으로 만든다면 이 장면이 주민이 돼야 되죠. 삭개오가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나무에서 갑자기 어디에 숨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올려보시며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저기 있었다니 라고 하면서 웅성웅성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가 놀라야만 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를 가실 때 미리 다 조사해서 그 지역에 좀 유명 인사가 누구고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런 걸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보고받고 다니는 그런 일정이 아니죠.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초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무 위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이 나무 위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었던 이 순간이 삭개오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삭개오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묵어야 되겠다. 그냥 이름만 부른 거 끝난 게 아니에요.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금 숙소가 필요해서 숙소를 알아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삭개오의 집이 제일 크니까 그 집에 여유 숙소에 방이 있으니까 머무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앞서 세리에 대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지침을 보면 세리의 집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세리의 집에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격리된 장소예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나병 환자 취급을 했던 도덕적인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순간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 자신의 모든 부정한 과거의 삶을, 어쩌면 자신만이 아는 모든 과거의 부정한 삶까지도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그러나 자신을 정죄와 미움으로 대하지 않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제가 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금주에 차세대 교사 모집하니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당시에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 소년부의 예배실이 바로 이 1층의 로비 한쪽에 있었던 작은 홀이었습니다. 학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때죠.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떠드는 한 남학생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소년부의 그 아이들의 반 편성을 부모님들의 이 공동체, 우리 성인 공동체, 지역별로 되어 있는 공동체별로 아이들을 묶어서 토요일마다 신방을 했습니다. 아이들 순마다 이렇게 지역별로 순방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토요일에 순방한 순이 바로 그 아이들이었어요. 떠드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님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다 모이게 된 거죠. 그때 알게 된 거죠.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누구시고 어디 살고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제가 소상하게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때 이제 오전 9시 소년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안 떠드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서. 늘 떠드는 아이들이 그냥 떠드는구나 그러고 반주처럼 떠들었는데 갑자기 안 떠드니까 자꾸 신경이, 쟤네들이 왜 안 떠들지? 왜 저렇게 됐지? 그 사람이 참 신비로워요. 설교를 하면서도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안 떠들고 저를 또리또리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눈초리에서 이런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전도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알고 우리 집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 떠드는 순간 바로 우리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거야. 막 상상을 하는 약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로 안 떠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전날 그 집을 알고 부모님을 알고 하니까 나를 안다는 것이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알려졌다, 나를 안다 라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삭개오는 예수님과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외로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직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가 겪었던 그런 아픔, 그런 외로움, 그런 비난, 정죄로 인하여 받은 깊은 상처가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 씻어져 내려가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더군다나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것은 단순한 숙소를 제공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내 인생의 친구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자신의 요즘 절친이라 그러죠. 가장 친한, 또 애들 말로는 베스트 프렌드, 그런 친구로 초청하고자 할 때 좀 너희 집에 좀 머무를 수 있겠니? 아니 정반대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달라고 초청할 때 어느 쪽이든지 그것은 나는 너를 인생의 친구로 초청하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나타나는 복음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숨어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여리고로 오셨고 또한 나무 위에 신방하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삭개오에게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목적으로 머무르셨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10절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잃어버려도 무시할 만한 것이 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만일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지불했는데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택시 안에 떨어졌어요. 어디론가 굴러갔는데 아무리 손을 이렇게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사 아저씨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저씨, 저는 이 10원을 찾기까지 아저씨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반드시 찾고야 말겠습니다. 빨리 저를 키를 주시고 어디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는데 자녀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 놀이공원에 있겠습니까? 폐장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그것이 잃어버렸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오는 목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한 여인, 집을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이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이 또한 세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가치 있는 만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영혼이지만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 평가,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인가 찾아진 영혼인가로 보시는 거예요. 사회의 도덕적 평가로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감옥 가야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버리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외로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삭개오만 외로웠을까요? 삭개오를 비난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 외로움이 있는 것은 소속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외로움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외로운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 소속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어도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위에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는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무 위에 있는 그 짧은 순간에 삭개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삭개오가 이후에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회개하며 결단한 것이 예수님과 오래오래 제자 훈련을 3년 받아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가를 깨닫는 이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에 훈련이 있어야 꼭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단 몇 초라도 사람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의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지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자진하여 이런 회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다음에 군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너의 죄를 알렸다. 너의 부정한 삶을 회개하고 부정한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박수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이 사건 이전에 18장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부자 관원을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경건한 질문을 했고 실제로 그는 경건하게 살았어요. 부모님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그는 젊어서부터 부자였지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다 팔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바뀐 것 같아요.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나이도 30대 비슷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사람 잘 보셨네요. 제대로 발견하셨네요 라고 평가받고, 삭개오에게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박수 받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18장과 19장의 메시지가 정반대가 되는 것 같지만 옳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젊은 부자 관원은 되돌아가고 삭개오는 변화된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 있던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의 태도,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나무 위에 올라야 할 만큼 절박한 영혼의 위기를 보여준 상태였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어떤 체면도 잊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는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잃어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친구로 초청할 때 삭개오는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참된 회개에 담긴 3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인임을 진실하게 인정한 거죠. 누군가 죄를 지적함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는 회개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는 이제 돈으로 성취감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결단으로 그의 삶이 평범 이하 가난한 삶으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리장의 위치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찾은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그는 부정한 삶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른 사람은 관계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4배나 갚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누군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번째 제사가 배상제죠. 이것은 현물 혹은 현금으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손실액 플러스 20%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4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진심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마치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의 집에 머무시고 그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삭개오가 받을 모든 인생의 저주를, 비난을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삭개오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죄에 대한 비난, 정죄,
그리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삭개오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용서와 긍휼로 그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부정을 덮어준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 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모든 부정한 죄의 그 저주를 나무에 친히 오르셔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죄악 속에 외로움의 나무에 올라있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은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개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너의 집에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너를 친구로 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멀어져 버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 모두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디선가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삶의 나무 위에 올라 그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도만 보고 싶은 그런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외로움에 지쳐 친구를 갈망하는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십니다.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나무 위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무개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저 예배당에 가끔 와서 인사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삶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십시오. 기쁘게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마칩니다. 함께 불렀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며 내 인생의 친구로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거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나 날 구원하시는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삭개오를 찾아와 주셔서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나무 위에 올라있는 우리의 외로운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이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요, 그리고 동행하시는 친구와 같은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